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표정을 보면요, 지금 그 사람의 기분 상태를 어느 정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기분을 한번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예, 보이십니까? 저의 기분이?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그 기분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37절부터 54절까지 읽었었는데 이 예수님의 기분 상태를 한번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떠신 것 같나요? 굉장히 흥분하신 상태를 화를 쏟아내시면서 계신다라는 느낌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인자하신 손을 내밀면서 그런 미소를 짓는 분으로만 생각하신다면요, 단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몇 가지 단어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4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고요, 또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어조와 어투가 얼마나 강경했던지 듣고 있었던 율법 교사가 선생님 우리까지 모욕하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발끈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깊고 견딜 수 없는 비통한 마음으로 얼마나 끔찍한 고난이 닥쳐올지 하며 탄식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큰 비통한 마음으로 고난이 닥쳐온 것을 대해서 탄식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데 화 있을진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6번이나 여러분한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 이 대화의 끝은 어떻게 나죠? 자, 53절에 보시면은 그 집에서 나오시는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원래는 이 본문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원래는 이런 싸늘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대화의 시작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훈풍이 불듯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초청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훈풍에서 역풍으로 바뀌며 분위기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원인은 초대를 받는 손님, 이 손님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당연한데 그 손님이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손을 씻는 게? 절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초대한 사람이 이런 성의를 무시한 채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의도하신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좋은 기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함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도를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것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42절과 동일한 구절인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방금 읽은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세 개의 타이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외식,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타이틀이 뭐냐면요, 외식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의 더 중한 바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타이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함께 던져보고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외식,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의 더 중한 바, 이 세 가지 타이틀이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의 더 중한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요, 이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 하고 율법의 더 중한 바, 이 두 가지가 왜 외식과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면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같은 목사들을 모아둔 총회라고 하거든요. 저희 윗기가 상급기관을 총회라고 하는데, 총회 같은 단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을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동일한 신앙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는요, 상인들도 있었고 율법학자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속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이들 안에는요, 바리새인 안에도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초짜 바리새인이 있었고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들은요, 이방인은 물론 다른 등급의 바리새인들과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역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입니다. 38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 이 모습을 바리새인이 봤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지만 단순히 이상하게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하게 불쾌한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오셨다라고 하면요, 뭐 지금 여기는 많이 안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혼내키실 분들이 제가 봐서는 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소파에 앉으셔서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당장 화장실에 가셔서 손을 세정제로 빡빡 30초 동안 닦고 나오시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정결법. 손을 씻는 것들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결법이요, 손을 씻는다라는 거는 구약의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성경을 아무리 찾더라도요, 손을 씻는다라는 거 율법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요, 바로 장로들의 전통, 들어보셨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은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타고 내려왔던 율법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은 명확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한데,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랍비들이 그걸 하나씩 가르치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구전율법이 39개 조항이 있습니다.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보통 그 장로들의 전통의 양이요, 구약의 율법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이 구약의 율법과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책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이게 바로 탈무드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지켰던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들의 가치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의 가치가 42절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설마 저런 것까지 11조를 드릴까 했는데 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허브 같은 식물들 있잖아요. 작은 식물들, 꽃이 식물들, 이런 것들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여기서 방금 언급됐던 운양이란 건 뭐냐면요, 집에서 키우고 사람들이 돈벌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것에, 야생에까지 자라는 그 식물에 11조를 매겨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면제가 되는 식물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11조까지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이런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이 굉장한 경건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세 번째는요, 4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들의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한번 시장입니다. 시장,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애용했던 시장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저 고귀하신 그리고 경건하신 바 선생님이 걸어가고 계세요. 바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예, 걸어가고 계세요. 한번 그분의 뒤를 우리가 한번 좀 밟아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발자국씩 걷던 이 바 선생님은 이윽고 가던 길을 멈추고 정해진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그대로 길 한가운데 서서 잠시 기도한 후 다시 앞으로 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앞으로 가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바 선생님은요, 자신이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장터나 거리에서 확실하게 입증해 보일 때까지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선생님의 기도 자세는 보통 이래요.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율법의 전승에 따라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몸과 옷을 가다듬고 몸을 굽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굽히냐면요, 척추뼈가 드러날 만큼, 얼만큼 굽히냐면은 가슴살이 겹쳐질 때까지 그렇게 낮추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로도 이 바 선생님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왕이 인사를 건네더라도 잠시 동안 대응하지 않고 미뤄야 됐고요. 심지어는 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도 그대로 내려둡니다. 왜냐?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유대인의 스케치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들어보시니까. 실제로 이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이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들의 경건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은 달라도 뭔가 너무 달라. 너무나 경건해. 이들은 실제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바리새인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바리새인의 특징들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모조리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 손에 달걀이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은요, 겉에 딱딱한 껍질과 속에 알맹이가 흰자와 노른자가 있어요. 제가 이 달걀을 삶아서 여러분께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라고 껍질을 까서 소금에 찍어서 껍질을 맛있게 드십니다. 여러분, 껍질을 드실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맹이를 먹어야지. 예수님이 오셔서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형식들, 껍데기입니다. 당시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제사법이나 정결법들, 이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지켰던 것들을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폐기가 되었어요. 폐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게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왜 폐기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폐기되었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폐기가 되었냐면은 율법의 본질이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알맹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껍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알맹이가 왔으니까. 알맹이가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율법의 본질은 이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정결법을 지키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본질이고 껍질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정결법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인 거예요. 이게 원래 구약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가지고 이 껍질이 다 벗겨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더 이상 껍데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던 것도 이런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갖 껍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질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세 번째 드렸던 질문, 바로 외식입니다. 이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더 중한 바보다 형식적인 겉모습에 치중한 그 바리새인의 그 경건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외식입니다. 껍질에만 목숨 건 인간들, 진짜 본질은 놓치는 인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여지는 경건은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정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면요, 분명히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게 더 경건해 보일까? 아니면 이렇게 드는 게 나을까? 손은 몇 도로 들까? 손을 이렇게 내릴까? 위로 올릴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더 경건해 보일까? 고민했기 때문에. 외식이란 건 마치 화려한 포장지로 둘러싸여서 매장 매대에 진열된 선물 박스와 똑같습니다.
선물 박스가, 여러분들도 선물 받아보시잖아요.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랬습니다. 뭔가 힘들게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여러 겹으로 쌓였어요. 한 거풀, 두 거풀 뜯었는데 아직도 알맹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난 빨리 선물을 뜯어보고 싶은데. 포장을 왜 이리도 섬세하게 했는지 겨우 뜯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요, 이따만한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를 열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또 플라스틱이 껴있고 결국 나중에 짜증을 냅니다. 보여지는 것,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식이 잘못된 거를 다 아세요. 왜 외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 다 아세요. 그렇다면 왜 외식이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왜 외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셨을까요? 외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것, 사소한 것,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쪼여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은 반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자, 41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거칠에 집중하게 되면 이웃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제? 보이지 않아요. 구제를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내 관심사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한 포장일 뿐이에요. 특별히 당시에 소외 계층과 약자들은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경건 때문에 더 소외가 되고 더 분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저 인간들은 나와 달라, 그리고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경건이에요. 구제는 저 멀찌감치 가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의 외식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다. 11조라는 건요, 당시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정신, 그 고귀한 정신을 다 쏙 빼놓고 단지 제도에만 목숨을 맸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외식의 강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틀을 정말 중요해요. 외형적인 틀이 없어지면요,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이 더 퇴보돼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걸 정말 많이 절감하게 됐어요. 우리의 외형적인 틀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데 외형적인 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오히려 외형적인 신앙의 껍데기, 이 껍데기만 남아서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껍질만 더 반지르게 하게, 더 번지르게 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속이 텅텅 비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정의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외형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남의 이목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외형적인 모습에 목숨 걸고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그게 여러분 더 낫지 않을까요? 결국 남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본질입니다.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외식,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과 너무나 귀한 그 시간을 낭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외식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껍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기 위해선 첫 번째,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방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자주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지만 우리가 껍데기나 외형적인 외식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껍데기를 자꾸만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된 모습, 껍데기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만 보셔야 돼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 시간은 단지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내 외식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나의 도움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더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한번 나가보면요, 나의 이익, 여러분의 이익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더 중한 바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외식과 허례의식이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게 되면요,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실천 역시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전파가 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도 전파력이 강하지만 그와보다 훨씬 더 더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역시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식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닌 사랑과 정의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